사도행전 4장 25절에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캠프입니다. 네, 우리 영적 캠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캠프 이렇게 하시면 아마 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민족 캠프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전도 이 흐름들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캠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 가정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도 캠프입니다. 또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딱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전도 캠프 이 흐름들만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 내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의 여정의 전도자의 여정의 캠프의 흐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캠프 사실은 어쩌면 좀 우리가 캠프라는 것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캠프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캠프입니다. 근데 참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게 어떠한 저는 항상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항상 저는 그 순간 때때로 시시로 좀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 어찌 보면 좀 세상의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직급에서 이렇게 좀 한 단계 더 올라갈 때 아니면 너의 샐러리가 좀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갈 때 이제 스스로 내가 이루었구나, 성취했구나. 또 우리 중직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사업을 하나를 더 확장을 하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 진짜 은혜고 내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어떠한 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건. 근데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자녀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생각을 안 하는 중직자가 어디 있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구원 사역이 내가 그 완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말발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계속 찾아가서 설득해서 이 교회에 앉혀놓는 게 과연 그게 진짜 구원 사역인가? 저는 항상 그게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근데 또 그게 저는 죄송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건 제가 돈을 더 받는 것과 어쩌면 또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때때로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게 과연 내가 전도라는 게 구원 사역이라는 게 내가 진짜 뭘 때문에 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강단에서 제가 많은 답을 얻었어요. 그 성경에서 로마서 9장에서 참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딱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복음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냐?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자를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행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게 사실은 모든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말씀해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지금 성경 14절에는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아이 목사님 제 자녀는 교회 안 나오는데요. 제 가족은 아무도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현실과 일들과 구원의 사역과 너무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여기신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저는 말씀 통해서 그거를 딱 언약으로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어요.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뭔가 그 왕에게 말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불신자 한 명을 세우는 것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분명히 바로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르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계속 본인이 살인자예요, 저는 안 돼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는데도 사실은 모세가 그 애굽을 돌아가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가족, 그 형님,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왕이 됐고 나는 살인을 저질렀고 뭐 배운 거 많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40년간 광야에서 적응됐는데 이미 나를 굳이 왜 저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십니까? 모세 입장에서 많은 의문들과 어쩌면 그런 가기 싫은 마음들. 근데 말씀은 분명히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노예 생활 700년 이상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구원의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게 불신자든 지금 내가 믿지 않는 내 가족이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의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구원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구원이다. 그리스도로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목도 안 좋고 이상해요. 제가 좀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나님 그런 시간을 좀 주셨어요. 이렇게 좀 중직자 대회 전날부터 좀 끙끙 앓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프니까 그냥 안 가고 또 쉬어야겠다. 뭐 사역도 살짝 내려놓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스스로에게 많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과 뭔가 비교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좀 연약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게 모순적인 모습이죠. 내 모습.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나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마치 뭔가 선생이 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복음이 잘 누려지고 전도자 여정 가고 뭐 흐름 못 따라오면 넘어지고 연약하면 은근히 또 뭐 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준의 생각들을 좀 너무 많이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좀 많이 이제 생각적으로 또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 정말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캠프 해도 뭐 제가 목회자니까 안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가죠 당연히. 근데 그냥 가기 싫어요. 가기 싫고 사역도 뭐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뭐 계속 그런 생각이 계속 나를 이제 생각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역시 강단에서 그냥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이게 내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마치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 이것이 딱 말씀에서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하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는 그때의 때에 내가 말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노력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육신적인 세상에서 배운 그것들이 자꾸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게 해요.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죠.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내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나타내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로 아니고 어린 양 피로 된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로 그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세의 지식 가지고 네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만 하나님이 이유 있게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완악함 보면서 시험 들고 자꾸 내 모습 가지고 연약하게 넘어지고 또 모순적인 건 그 모습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안 되는 사람은 또 내리깔고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진짜 부족한 존재구나. 저는 좀 많이 좀 그런 것들을 아픈 이유가 저는 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목소리도 계속 안 나와요. 계속 제가 나름 건강한데도 참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이 힘을 얻으세요. 뭐냐? 이유 없는 것은 없다. 완악하다 더 완악해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약하다 더 밑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되는 거지. 내가 조금 뭐 설득해갖고 얘기해갖고 뭐 앉혀놓으면 그게 되는 겁니까? 뭐 그래서 세상 방법 없어서 교회가 커지면 뭐 목회자 안 무너집니까? 또 무너지기도 하죠. 과연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서 되어진들 그게 진짜 성공이냐? 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캠프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안 되어지고 나 혼자 해도 캠프 하는데 편의점 가서 라면을 뜯어 먹어도 상관없다. 왜냐? 이건 영적인 캠프다. 영적인 캠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인생의 캠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정확한 인생 캠프는 무엇이냐? 생명만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 운동입니다. 자, 우리 생명 운동하면 또 나 때문에 누가 설득받아서 온 거 자꾸 그 기준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운동은 뭐냐? 오직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 우리 중직자 보는데, 성도모님 보는데 이분 참 안 되어지고 연약한데 그리스도만 나타나. 저는 그러면 그건 생명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응답 있는데 막 업에서도 잘 되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응답들 막 영혼 구원 있고 하는데 육신적 방법으로 되어지는 생명운동이다. 사실 그건 어쩌면 가장 빠른 타락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진짜 생명운동은 뭐냐?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요. 이 사람 말빨이 좋아가지고 참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해. 그럴 때마다 저를 보세요. 참 안 되는 인생, 참 이 연약한 인생, 그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운동이라는 거. 캠프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냐? 캠프는 능력 운동이다. 어떤 능력 운동이냐? 완전히 나는 안 되는 존재다. 내 부족함, 내 무능. 캠프는 이게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 교회 빈자리 사실은 제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뭐 누구 능력 때문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캠프입니다. 하나님 능력. 그래서 계속 발견해야 돼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리스도만 된다. 이게 나타나는 게 캠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니까 마치 막 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어 조금 하는 거 그거 갖고 마치 뭐 대단한 사람처럼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 되는 사람 보면은 뭐 집회 가가지고 좀 나보다 연약한 교회 부교육자들 보면 또 은근히 또 그러고 있고, 내가 그 모습 싫은데도 은근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캠프겠어요? 이건 캠프가 아니죠. 사실은 진짜 캠프는 부족함이 나타나는 캠프가 진짜 능력 캠프다. 그리고 축복 운동이다. 어떤 축복이냐? 그래, 맞다. 내 가정의 시작. 우리 집에 많은 문제들, 이 영적인 문제들, 그래, 그리스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시작도 그리스도, 그 진행되어지는 지금의 현실도 그리스도, 모든 결과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개혁에 이 모든 축복의 응답의 여정이구나 라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말씀 들으시고 가문에 계신 분들 힘 얻으셔야 돼요. 다른 힘이겠어요. 뭐 비교하는 그 나는 되고 저 가정은 혼자 믿으니까 안 되고, 그게 무슨 캠프겠어요. 어떻게. 진짜 캠프는 뭐냐? 그래, 맞다. 시작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필요하다. 우리 가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는 한 완전히 내가 목숨 끊어질 때 내 후대에게 그리스도 믿어라 말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사실은 캠프입니다. 그래서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캠프를 누리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죠. 캠프할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정영애 권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셋이 오니까 또 몸도 으스스하고
편의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과자 먹는데 와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참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자꾸 그 뭔가 그 캠프를 영적인 것 다 놓치고 그냥 뭔가 행위적이고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꾸 이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캠프만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여정에 전도 시간에 편의점 가서 내 모습 촬영한 모습 그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누림이 아니죠. 진짜 이전 캠프 이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겠어요? 캠프 이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목회자와 함께 모였어요. 제자들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캠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운동 이루시고 그리스도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사역 이루시는 그때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우리가 캠프하는 거죠. 두 번째, 진짜 누림의 캠프가 이 방향이 어떤 캠프의 방향이 되어줘야 되겠냐. 우리 캠프의 방향은 때와 시기를 우리가 언제냐, 뭐가 응답이냐, 되어진 건 뭐고 안 된 건 또 뭐고, 과연 이게 우리 캠프의 방향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복음 운동의 방향이겠어요? 오직 성령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힘을 얻는 것이 캠프의 방향입니다. 된들 안 된들 캠프에서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누림의 방향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캠프의 목표는 뭡니까? 캠프 목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세지 과연 이게 어떤 권세겠어요? 우리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세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죄악의 손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캠프의 목표입니다. 캠프의 목표. 그래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캠프의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 흑암을 꺾고 영적인 이 복음운동의 캠프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는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사역 이루신다. 그리스도 땅끝까지 증거되어진다. 그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그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하나님 바로를 세워서라도 이 능력 나타내신다. 이거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캠프하는 여정 가운데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이제 이 광장에서 이제 이 어찌 보면 치리를 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근데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속지 않는 캠프는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말함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아무것도 아닌 일,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에 있다라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이 일을
그 많은 지식인들이 모인 앞에, 그 회당 앞에서, 광장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치리당하면서도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 이걸 계속 고백했어요.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속지 않는 캠프는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우린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계속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 다른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줬냐? 그게 무슨 율법이냐 행위냐? 아니다.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구원은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속지 않고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현장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치유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많은 증거들을, 사실 여기 모인 증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받은 증거, 얻은 증거, 내 삶의 증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이 증거가 뭐냐? 저는 제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많은 증거, 이미 우리가 누림을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 캠프다. 그 증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라요. 이 증거 때문에 광장에 모이게 됐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증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이 그리스도의 삶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증거는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병 치유되고 이랬을 때 잠깐의 그 일시적인 그 효과를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쩌면 증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증거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사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여정, 뭐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부분들은 하나님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이 말씀 제가 선포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에 이게 이제 시험 들었을 때예요. 많은 핍박 오고 시험 들었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은 시험 앞에 놓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이 영적인 캠프를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제발 제가 이 기도하라는 이걸 나왔냐 안 나왔냐, 새벽기도 와라 뭐라 이 기준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진짜 이 영적인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기도로. 내 업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 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과 증거되어지는 이 영적인 기도.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땅이 진동한다. 하나님 땅이 진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 정확한 사도행전 4장에 캠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천지가 진동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상황과 일들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 어쩌면
우리 교회에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분들에게 저는 전달하라고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영적으로 진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사역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음운동 이뤄 가시고 교회 세워 가시고 렘넌트 세워 가신다라는 그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 교회로 또 우리 인생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안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날 수백 년 노예 생활하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의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답이었다 말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캠프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에 외로이 이 캠프의 여정 가고 있습니다.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